지금과 같은 이런 더위를 단순하게 덥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폭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절정에 다다른 것을 말을 하는데, 이런 폭염이 오게 된 원인을 사회학자들은, 또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드라이, 스프레이, 이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 공기의 대기층을 파괴하는 그러한 성질이 들어있어 가지고 점점 태양의 빛이 지구로 비칠 때에 그것을 차단하는 막이 점점 엷어지고 구멍이 뚫히고 해서 그 뜨거운 태양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더위를 우리의 힘으로만 극복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집으로 가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에어컨이 없으면은 일하기가 너무도 힘든 그런 더위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중에 지옥불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전도하기가 너무도 좋다. 왜?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느냐. 여기도 이렇게 뜨거운데 이 세상에서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고 먹고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또 그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형벌 받게 되니까 그쪽에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 계전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더위도 감당하지 못한데 나중에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뜨거움이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 지옥불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한 믿어봐라. 그와 같이 권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더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떠한 또 길을 예비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22장이 마지막이니까 이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유황불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섰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택한 이곳에서는 지옥에 관한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한을 안내하는 천사가 그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두루두루 보여줄 것들을 이제 크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온 겁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법적으로 소송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남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은 내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이런 거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일의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의 승리자,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금과 같은 올림픽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석을 면류관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북한, 중국, 무슬림 지역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에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중국 삼자교회, 그 교회 그늘 밑에 숨어서 정말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자는 신앙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신앙의 승리자는 그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떠한 방해를 받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내 목숨을 내놓고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정말 죽지 않으시고 늙지 않으시고 병들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산에도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아파트가 없으면은 저 아파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길가에 수많은 차가 다녀도 내 차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신앙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렇게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늘 그러지만은 신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 불신자,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란한 사람, 마술사,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승리자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신앙의 패배자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흉악한 사람, 살인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는 유황이 타는 불, 그것을 준비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와 패배자를 위해서 각각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유황불입니다. 여러분, 종이불 같으면 금방 타고 없어지죠. 그런데 유황불은 한마디로 말하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에 데워 봤잖아요. 촛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그만한 불, 심지어는 뭐 불 속에 우리가 식사하러 식당에 갔다가 뭐 계란찜 같은 것을 이렇게 뚝배기 같은 데 해 왔을 때에 우리가 자칫 손을 대게 되면은 막 뜨거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세계 의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지만은 정말로 고치기 힘든 것은 화상이라 그럽니다. 화상은 원상 복귀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인조 피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눈가림으로 덮어 놓는 것 외에는 이 원래 피부를 원상으로 복귀는 못 시킨답니다. 그만치 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황이 타는 불, 원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장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왜? 3장 2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는 편지 가운데 사실은 좋은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구슬러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너희들 로마의 황제는 신처럼 여기고 그러지만은 예외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뭐냐? 같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더 사망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뒤에 나오지만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도 다시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잠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다 살아나더라도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거기서 다 지불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망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이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정말로 성도고 성인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는 예수 믿으니까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실제적으로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고 신학적으로는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유황불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생각을 해서 사랑의 하나님과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 예지가 봉독한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유황불이 타는 그 속에 그 불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시원한 에어컨을 설치해 놓은 그 방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을 대표한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이요, 컴컴한 곳이요, 제약된 곳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데 나 같은 죄인, 생각조차도 더럽고 행동조차도 추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것입니다. 어저께 삼덕교회에서 오신 그 두 분의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시고 어느 선교단체의 대구 경북 대표를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경산에 있는 삼성연 공원에서 이제 그 공원에 들어갈 조각을 디자인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것은 불교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대요. 이게 이제 화요일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냐? 우리가 복음성가에 부르는 것처럼 가라 세상을 향해,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권사님처럼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권사님만 알 수 있는 십자가를 넣을 수도 있고, 영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디자인 곳곳에 조그만하게라도 다 넣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을 분석하고 그 디자인을 봤을 때에 그걸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럽에 있는 여러 조각물들을 보고 유럽에 있는 여러 그림들을 보라고, 왕의 명령 때문에 마지못해가 작가가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자신의 뜻을 나타냈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생각을 바꾸겠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떠나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 오히려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배척하고 그들을 등지고 그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가라 세상을 향해 그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덕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때까지 그렇게 선교에 답답해 했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팀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는데 마을교회라는 책이 있답니다. 그 책을 그 권사님들 읽어봤는데 교수님들이 썼는 책이니까 필드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보다가 책을 듣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청소년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는 답을 얻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내 믿음 지켜가지고 나 구원받고 나 자유 얻었다고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가라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의 역할,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황불의 그 뜨거움을 피해가지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에어컨 방을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너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민수기 35장 가운데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자,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차를 치여가지고 차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등산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발 밑에 있던 돌이 굴러가서 뒤에 올라오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형사법상으로는 과실치사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사람을 죽였지만은 살인죄하고는 처벌이 훨씬 가볍게 내려집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때 물론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 그를 죽이고 싶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인 그를 같이 죽이는 것으로 보복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실수야.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랬을 때는 저 성으로 제사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정했어요. 그걸 도피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성 안에까지 가서 그 사람을 끄잡아내서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성에 도피해가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있었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에 있어야 돼. 그런데 몇 년 지났겠지 해가지고 그냥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정말 피 흘림을 당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가족을 죽인 자라고 그 도피성에서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가족들에 의해서 죽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도피성 제사장이 나이가 많을수록 좋겠죠. 병들어 있을수록 좋겠죠. 그런 제도를 만든 게 도피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황불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구원받겠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구원받네. 이런 착각, 이런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마태복음 9장 22절 가운데 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했는데 여기서 그라는 것은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12년 고생했다. 몸살이 12년 걸렸다. 손가락이 12년 동안 아팠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피가 빠져나가요. 사람 몸, 성인의 몸은 70%가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생명이에요. 그 피가 빠져나가는 게 1년 12달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이 여자의 외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있어서 도저히 그 여자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뒷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내가 꿇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알을 만졌느냐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하는데 누가 그랬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봤을 때에 이 여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이 여인은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그 믿음이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더위 속에서 에어컨 방을 만들어 놨어요. 에어컨 방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원하냐? 아니야. 그 방에 들어가야 돼. 에어컨 방에 들어갔을 때에 이 더위를 잊고 내 모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면 내 죄는 그냥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 죄를 대신한 걸 믿으라 하니까 안 믿었지. 그러면 너가 지은 죄는 너가 책임져봐 해가지고 던져 넣는 곳이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불구덩이 속에서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기 때문에 너가 지은 죄는 내가 없는 것으로 해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중에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경 때문에 헌신한 그 모든 수고는 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형벌은 없고 상급만 있는데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에어컨 방이 있습니다. 유황불하고 상관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남이 나를 등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누가 나를 끌어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끌어주고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병든 사람이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료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더위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유황불이 있는데 원래는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도피성 피할 길을 내사 시원한 에어컨 방을 준비해 놨는데 그곳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은 내 걸음에 달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유황불하고 상관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날이 더울수록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부름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어컨 방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에 변함이 없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더 성숙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